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브리엘 찬양단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또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매일 혼자 이렇게 교회를 지키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예배를 오실 때 많은 성도님 보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보실 때 여러분들 보시고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의 본문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델이라는 뜻은 집을 뜻하는 바이트라는 단어와 또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합성된 단어죠. 그래서 베델,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이곳의 원래 이름이 바로 루스라는 것이었죠. 루스. 야곱의 생에 있어서 가장 괴롭고 힘들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만나서 가장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장소가 바로 이 베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가장 순수한 심정으로 가장 진실되게 신앙 고백을 했던 장소, 이것이 바로 베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베델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베델은 어디일까요? 베델. 한번 깊이 기억을 되살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베델이 언제고 어디였는가? 저도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있어서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정말 고생도 했지만 처음 원로 목사님 만났을 때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만나서 정말 연접했을 때 그때 뜨거운 그 불같은 신앙이 타오를 때가 저에게 있어서는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보고 깨닫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깨달았던 그 순간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베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는 오늘 그 베델을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그곳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은 뒤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게 됐죠. 어느 날 야곱은 도망가던 중에 루스라는 곳에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사닥다리 황상과 함께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재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부터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동서남북에 편만해진다, 빈틈없이 가득가득 채우게 된다라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도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베델에 올라갈 때 베델을 기억하고 날마다 거기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편만해지는 축복, 가득가득 충만히 채워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한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박윤신 목사님께서도 이 구속사 시리즈를 집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동서남북에 편만해진다. 열방이 춤을 추며 달려온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구속사의 중심 센터로서 세상에 우뚝 서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축복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구속사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고 깨닫고 이 말씀을 전 세계 열방에 이렇게 전할 때에 반드시 열방이 춤을 추고 달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에 이 귀한 말씀이 편만하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영광이 물바다 덮음같이 충만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어야 되잖아요. 믿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저 손가락 빨고 애기처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다 같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깨닫고, 그리고 그가 베게 하였던 한 돌을 일으켜 세워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귀환시켜 주시면, 지금은 도망가고 있는 신세지만 그러나 무사히 귀환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이곳 베델에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야곱이 20년의 도피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10년 동안이나 베델에 올라가지 않고 지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야곱의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또 시므온과 레위, 이 아들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그 언약의 그 표징인 할례를 가지고 살인의 도구로 활용했어요. 세겜 대학살 사건이라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한 것을 외면한 결과, 지체한 결과 이렇게 험악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닫고도 그대로 실행하지 않고 순종치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도 순종치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원치 않는 수치와 역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오늘 조알번에게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전도서 5장 4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해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서원한 것을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지 않고 지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랑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지금 일어나서 가서 베델에 올라가 서원한 것을 갚으라 라고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기에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강권적으로 어떻게든 지키게 하심으로써 야곱을 언약의 후계자로, 계승자로 세우시려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령한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 하나님의 집 베델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방 신상을 버려야 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된다. 창세기 35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버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수르라고 합니다. 수르. 이것은 오늘의 본문에서 히필 명령형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의 뜻이 뭐냐면 완전히 제거하여 버리다, 그리고 과감하게 모든 것을 끊어버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과감하게 모든 것을 끊어버리다. 야곱 자신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지만 그 가족들과 집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야곱은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 말씀 볼 때 라헬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드라빔을 훔치고 몰래 가져왔잖아요. 또한 바단 아람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 우상 영향받은 그 아내들과 그 자식들, 그리고 야곱과 함께 나와서 생활하는 그러한 종들도 우상의 영향을 받아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 증거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상을 가지고 다니고 알게 모르게 그것을 섬기고 또 의지하고 부적처럼 귀걸이를 하면서 그들을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 완전히 제거하여 버리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의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상과 자기 귀에 부적처럼 차고 다니던 귀걸이를 다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묻었다, 완전히 제거했다라고 오늘의 본문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완전히 다 묻어버렸다라는 것은, 이것은 언약의 계승자로서 우상 숭배와의 완전한 결별을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완전한 결별. 이제 다시는 그것을 찾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겠다고 하는 선언인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도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볼 때, 7장 3절 말씀 볼 때 너희가 정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 섬기라. 또한 신명기 7장 25절에서 26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부르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을 인하여 올무에 둘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여기 보니까 불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도 탐내지 말라. 그리고 내 집에 들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방 신상에 바쳤던 음식도 먹지 말고 금이나 은도 탐내지 말고 모든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없애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방 신상, 우상들과 완전한 결별을 했을까요? 우리가 언약을 계승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 거룩한 하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러한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이방 신상을 정말 버리고 있는가? 정말 아버지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에스겔 선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우상과의 결별이 있어야지만이 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상도 우상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 볼 때 자신의 탐심, 욕심, 고집, 그리고 완고함도 역시나 우상 숭배의 죄가 된다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이나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3절이죠. 또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볼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이 모두 우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집, 이 베델에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시면서 오늘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상을 우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또 나의 욕심대로, 나의 꿈으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겠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일 거야. 내 생각대로 믿고 따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그러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모두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기준에 맞춰서,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믿는 그 믿음이라는 틀 안에 오히려 하나님을 가둬놓고 믿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정말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 그 하나하나 말씀들을 날마다 상고하고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셨어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혹된다. 세상에서 돈이나 정욕에 욕심을 부리다가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너무 자기 욕심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욕심, 14절 보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단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것도 자기 욕심이 앞서가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상과의 완전한 결별을 했어요.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자기 욕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없앴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정말 언약의 계승자로서 죄악과 완전한 결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 그 베델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 이방 신을 없앤 야곱에게 있어서 35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신을 정결케 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정결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타헤르라고 합니다. 타헤르. 이것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순결하다라는 뜻이에요. 깨끗하다, 정결하다, 순결하다. 그런데 여기 35장 2절에서의 타헤르는 재귀 강조형이 사용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벽해질 때까지 스스로를 깨끗하게 순결하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완벽해질 때까지 스스로 깨끗하고 순결케 하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을 만난다, 또 회사 사장님을 만난다 할 때 그냥 어디서 일하다 말고 더러운 그런 몸으로 가겠습니까? 자신은 항상 깨끗하게 하고 만약에 손에 뭐가 묻어 있다 그러면은 얼른 가서 비누로 그 더러운 것이 없어지도록 깨끗이 비누로 씻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집으로 간다고 할 때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흠이 없고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4장 8절에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으라.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출애굽기 19장 10절 말씀 볼 때 십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도 역시 백성을 성결케 했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자는 세상과 짝지는 자리에서 떠나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야곱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가나안에 무사히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한동안 세상에 속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삶에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세상에 바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서도 교회에서 일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나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는 거, 일하는 거, 돈을 버는 거, 배우는 거 다 세상에 속한 것이지만 그게 다 나쁜 것입니까? 아니죠. 속된 것, 보통의 것이에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버지 뜻을 위해서 한다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아버지께 속한 것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명예와 나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악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되는 나의 세상적인 모습,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나의 그 마음을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2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집 베델이죠.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어요.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전에 들어갈 자격자도 바로 정결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사람, 자기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 선전에 들어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이렇게 깨달아질 때 그 한순간에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딱 바뀌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세상에 발붙이고 있는 이상 수많은 유혹이 다가오게 되고 또 악한 영들의 미혹을 당하게 되고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몸부림치고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자신을 회개하고 갱신하는 시간도 바로 이러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4장 27절.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도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함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저희들은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정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의복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복을 바꿔야 한다. 의복은 히브리어로 시물라라는 단어죠. 시물라. 이것은 겉옷이나 망토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신분과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외적인 신분과 행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복을 입으면 한국 분이시구나. 기모노를 입으면 일본 사람이구나. 또 의사는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도 누가 의사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장자는 채색 옷을 입히고 제사장은 제사장 의복을 입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무엇을 입고 있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지 한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의복을 바꾸다 할 때 바꾸다라는 단어는 변화하다, 교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변화하다, 교대하다. 할라프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할라프. 옷을 갈아입다. 즉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것으로 바꾸다. 갱신하다라는 뜻입니다. 갱신하다. 이제 우리가 의상을 떠나고 자신의 죄악을 정결케 한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옷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입고 있던 옛 옷, 의복을 다 벗어버리고 새 의복으로 바꾸어 입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과거를 청산한 외적인 신분을 보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무슨 말을 듣습니까? 너는 나랑 똑같구만. 이런 말씀 들으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도다, 크리스천이다, 이런 이름을 새 옷을 받았으면 정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풍습에 우리가 젖어들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완전히 벗어버리라라고 성경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구속사의 말씀, 이 말씀, 새로운 말씀, 이것도 또한 새 옷이에요. 새 옷.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그 비밀한 말씀을 이렇게 공개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새로운 옷을 받았다면 이제 입어야죠. 백화점에서 200불, 300불짜리 옷을 사놓고 그냥 고이 모셔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당장이라도 지금 입어가지고 가족들한테 자랑하고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얼마나 기쁘게 돌아다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자랑하고 다녀야죠. 새 사람을 입으라. 정말 대단한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국 갈 때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새로운 옷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변화돼가지고 그때 의복을 갈아입지 못하고 새 옷을 입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새로운 옷을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정말 다 뉘우치고 또 갱신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거듭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베델에 올라가서 뭘 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원을 갚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소원을 갚으라.
소원을 갚으라. 오늘의 본문 창세기 35장 1절, 3절, 7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은 베델을 가리켜서 거기서라고 반복하고 계세요. 5번이나 연속적으로 거기 베델에서 이렇게 강조하신 것은 야곱이 잊어버리고 있는 이 베델의 신앙을 빨리 회복하라라는 그런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여기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신 그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빨리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갚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신앙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라라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와 언약을 세운 거기서 베델에 올라가서 빨리 신앙을 회복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베델은 어디입니까?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정말 언약을 받았던 장소, 또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깨닫는 순간들, 그 순간 하나하나가 바로 베델입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주셨던 은혜와 사랑, 그 말씀들 하나하나, 그것이 바로 베델이죠. 또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교회 선전도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야곱이 회개하고 마침내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돌아온 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새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 이름. 바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새 이름을 받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또 3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 우리가 당연히 매주 예배도 드리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올 때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생활 가운데 늘 베델,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 생활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말씀 깨닫고 너무 기쁘고 좋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겠다 소원을 하죠. 지금이라도 순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11조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 생활 많이 하겠습니다. 소원을 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알게 모르게 슬슬 이제 빠져나가는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 소원한 것을 아직까지도 지체하고 갚지 않고 있다면 지금 빨리 갚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지만이 우리가 언약의 자손으로서 새 이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시면서 정말 내가 잊어버렸던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날마다 그 잊어버렸던 베델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말고 이제는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삶 가운데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늘푸른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소원을 갚지 않고 또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만난 그 베델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아버지 음성을 들었사오니 나의 우상을 다 버리고 또 자신을 정결케 하며 의복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령한 베델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소원을 갚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던 옛사람 있었다면
그것을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즉시 베델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아버지 집 베델을 거하며 정말 그것을 떠나지 않고 동서남북에 편만하도록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각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시켜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치게 하여 주시고 인색함으로나 습관적으로 바치지 않고 정말 온전한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바치는 손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천만만의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